오늘은 겹경섭니다. 왜냐하면 102주년 어린이 날임과 동시에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대에서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나라의 어린 생명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꽃인 줄 믿는데,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이 시대의 꽃으로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달서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꼭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시죠? 달서교회 3대 목사, 1대 전치롱, 2대 윤기호, 3대 안성진 목사님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성진 목사님은 북한에서 내려오셔서 당대의 유명한 아동 문학가였으며 어린이 부흥사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1961년도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출생한 해입니다. 소띠. 그때 안성진 목사님은 이미 원주 공설 운동장에서 어린이들 7,000명을 모아두고, 이때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7,000명의 어린이 앞에서 지금 부흥회를 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공로가 인정되어져서 이미 1973년도에 어린이를 위한 헌신한 공로로 대한민국 국민훈장을 받으신 목사님이 안성진 목사님이신데, 1953년에서 1955년까지 약 2년 정도 우리 달서교회를 섬기셨는데, 그때 사진이 우리 교회 50년사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러면 사진이 딱 나오잖아요. 말만 하면 나와요. 그래서 저 뒤에 모자 쓰고 있는 학생은 안성진 목사님의 생질이다, 그렇게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가족 사진이 이렇게 우리 책에도 또 목사님의 문집에도 이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안성진 목사님께서는 금수강산 어린이, 이런 제목으로 노래 가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진 목사님의 이 가사를 우리 성도들 다 잘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1절부터 시작. 금수강산 어린이는 마음들이 어여쁘고 금빛보다 은빛보다 마음들이 어여쁘고 정다운 아씨 같은 비단결 마음이지 연하고도 부드러운 비단결 마음이지. 2절. 금수강산 어린이는 마음들이 너그럽고 하늘보다 바다보다 마음들이 너그럽고 넓은 하늘 장군 같은 새벽별 마음이지 천년만년 하루 같은 새벽별 마음이지. 3절. 금수강산 어린이는 마음들이 복스럽고 얼굴보다 모양보다 마음들이 복스럽고 언제보다 탐스럽고 분홍빛 마음이지 순하고도 부드러운 분홍빛 마음이지. 한번 아멘 합시다. 이야,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다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예배 찬송 첫 번째 불렀던 561장은 알고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안성진 목사님의 작사곡이시고 유명한 여러분 작곡가인 박재훈 목사님의 작곡으로 우리 찬송가의 561장, 우리가 아까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우리 달서교회에서는 어르신들이든지 특별히 주일학교에서도 이 찬송가를 좀 더 많이 부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끔 저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현수막이 붙었어요. 아무개 부부 사이에 아무개가 출생했다고. 마을마다 요즘은 현수막을 다 붙이는데 그 마을에 최근 10년 만에 태어나고, 어떤 마을에는 7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 어떤 마을에는요 좀 형편이 나은 마을은 5년 만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출생이 아니라 탄생하신 이런 수준으로 지금 막 현수막이 붙고, 여러분 국가에서 아이 하나가 탄생하시면 지금 얼마를 줄락 합니까? 지금 이야, 우리는 다 물 걸러 갖고 아이 하나가 나면 얼마야? 1억을 주니 2억을 주니 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기도하기는 1억을 주든 2억을 주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이 지구촌에 더 풍성한 생명을 많이 주시기를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잘 아는 성경 시대에는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근심 덩어리가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아들이 태어나면 뭐죠?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해서 정말 여러분 아기를 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은 축복의 임신이라기보다는 근심의 임신이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려라고 하는, 여러분 파라오의 엄명이 드리워져 있는 그 시대에 출애굽기의 영웅인 모세가 태어난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장 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몇 달 동안을요? 3달 동안을 숨겼다. 아들이 낳는데 잘생겼든 못생겼든 여러분 귀엽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고슴도치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3달 동안을 숨겼는데 모세의 부모가 볼 때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숨겼느냐, 이것은 단지 부모님의 사랑 모성애를 표현한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서대반 집사가 설교할 때 이 내용을 7장 20절에 언급했는데, 그때의 모세가 낳는데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표현이 달라요. 잘생겼기 때문에 3달 동안을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이 말씀은 그를 향하신, 우리는 분명하게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대 만에 40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날 때, 지금 400년의 역사가 꽉 들어차 있는 그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그 이집트의 박해 아래 놓여 있는 히브리 백성들의 가슴들 속에는 그들이 어떤 형편과 처해진지 간에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가 되어졌는데, 정말 모세의 부모의 그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어디서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성경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가 앞에 있지만 의미상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가,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을 숨겨서 바로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태어났지만,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사내 아이는 다 여러분 이 나일 강에 완전히 그냥 그 순간에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믿음으로, 무슨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바로왕의 명령조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 길렀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석 달 동안을 숨겼지만은 여러 가지 정황상 더 이상은 아마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고, 아이는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는데, 아이의 울음이 커질 때마다 부모의 가슴이 막 차절해지고 어쩌면 가족들의 목숨 전체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를 어디에요? 드디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갈대 상자야. 밤에 갈대 상자를 지어요. 그 갈대 상자에 어린 갓난아이 석 달 된 모세를 담아서 나일 강에다가 여러분 띄우지 않습니까? 부모가 죽으면 죽어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아들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받아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아이의 생명을 맡겼다, 전적인 의탁의 순간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부는 밤새도록 갈대 상자를 직접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 안팎에다가 지금 뭐를 칠했어? 성경에요? 역청과 뭐죠? 나무 진을 막 발랐어요. 여기에 물 셀까봐, 저기에 틈이 생길까봐 역청을 2겹 3겹 바르고 그 위에 또 나무 진을 또 쳐바르고 또 밤새도록 울면서 아마 그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부모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역청과 나무진이라고 하는 거, 성경을 조금만 아는 분들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뭐가 떠올라요? 노아의 방주 사건 떠오르잖아요. 창세기 몇 장?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사건. 왜 그러냐면 여기에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요, 테바라는 말인데, 성경에 구약의 히브리어 그 수만 단어 가운데 테바가 딱 2번 기록됐어요. 첫 번째 테바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그 방주의 히브리어가 테바예요. 테바를 만드는 거야.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가 밤새도록 갈대의 상자를 만들 때 그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야.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테바가 똑같아요. 여기 방주란 말로 번역해도 된다는, 갈대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테바가 한쪽에는 방주로 번역되고 한쪽에는 상자로 번역되어졌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갈대 상자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듯이 그와 같은 동일한 심정으로 지금 누구가요? 모세의 부모가 밤새도록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을 바르면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눈물로 그것을 믿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과감하게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면 자식을 망쳐요. 과감하게 내가 그의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여러분, 갈대상자는 지금 세상의 모든 닷줄이 다 끊어진 상태로 하염없이 나일강에 떠내려갑니다. 나일강에 2번 가봤어요. 제가요. 카이로에 가면 이리저리 다리가 놓여 있는데 거기 다 다리 건너는 게 나일강을 건너는 거예요. 나무들이 촉촉 드리워져 있고 말이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일강을 쳐다볼 때 뭐 생각납니까? 나일강 건널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 도시에 흐를 때는 그게 뭐 고요히 흐르는지 몰라도 여러분, 그 나일강의 그 속에 지금 누가요? 그 석달된 모세가 담겨진 갈대상자가 떠내려가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가 과연 제국의 역사를 바꾸고 여러분 세계의 역사를 펼쳐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들을 정말 그의 손을 통해서 진정 구원할 수 있을까요? 자기 인생도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석 달짜리가 지금 갈대상자에 담겨서 여러분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갈대 사이라는 말씀이 본문 짧은 성경 안에 2번이나 나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가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곳에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처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한번 거센 물결을 만나가지고 그 갈대상자 태바가 전복되면 찍소리 못하고 그냥 물속으로 잠겨서, 그 물속에는 악어가 득실될 수 있고 자라가 살고 그 속에는 물고기가 살고 물뱀이 살고. 좀 놀래라 하는데 눈 좀 떠서 지금 악어가 지금 알을 잡아먹을지 지금 덮칠지 모르는데 지금 자고 있다. 지금 부모는 눈물이 나는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떠내려가는 갈대상자와 같을지 몰라요. 때로는 아주 절망적이라. 여러분 깊고 푸른 나일강에 희생될 존재처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날과 더불어서 맞이했지만 죄송하지만 제 삶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니까 지나온 인생들이 어린 시절에 이래 보니 그때가 나일강가였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첫 번째, 그 가난의 나일강. 진짜 아버지 귀먹고 일자 무식에다가 땅 하나 없는 자식들은, 제가 9번째 출생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님들은 다 시집 가가지고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아들을 딸을 4명을 같이 낳은 거야. 해마다 그냥 그런 시대에 살았어. 가난의 그 나일강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돈을 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때 뭘 먹고 살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야. 이상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환란의 나일강, 저는 질병의 나일강을 때로는 건너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엄청 제가 고생했어요.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수많은 삶의 그런 나일강의 물결이 그런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런 우리 나일강에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가 뭔가 하면 그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갈대상자, 어쩌면 수많은 짐승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기억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실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 한번 받아하십시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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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뭐 장수의 축복도 돈 받는 거 축복이고 성공하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최고의 축복이 뭔가 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최초로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이 어딥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딥니까? 다니엘서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레미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3번에 이사야라고 생각하십니까? 4번에 호세야 어딥니까? 1, 2, 3, 4 중에 어딥니까? 예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호세야 중에 어딥니까? 어허,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네. 이사야 몇 장입니까? 이사야 7장 14. 이사야 7장이 언제예요? 유다 왕 아하스 왕 때. 여러분, 유다의 역사 속에서요, 그 전에 우시아가 지금 죽었습니다. 대왕이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온 백성들이 의지하던 왕이 넘어졌습니다. 아하스가 여러분 왕이 되어졌습니다. 아하스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다의 역사 속에서 영성이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을 때릴 때가 언젠가 하면 아하스 왕 때입니다. 그때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여러분 두 나라가, 여러분 아람이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아람 왕과 여러분 베가와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러신이 둘이 연결해가지고 남쪽인 유다를 침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하스 왕의 마음과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요즘은 바람이 숲에 바람이 흔들려, 바람에 뭐라고 하는, 숲이 뭐지? 바람에 흔들렸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전에 개역 성경은 진짜 멋있는, 받아하십시다. 삼님이 아유 좀 받아해 보세요. 삼님이 대풍에 흔들렸다. 더 멋있는 발언인데, 한자 나오면 요새 다 바꿔버린다고 해서. 참, 삼님이 대풍에 막 흔들리듯이 여러분 왕에부터 온 백성들의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흔들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야, 아람 왕 러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 때문에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용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조를 구하라. 믿음의 역사를 구하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할렐루야 하고 구하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표현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의 징조를 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유다의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내 심령이 대풍에 흔들리는 살림처럼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있습니다.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징조를 구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는데, 그 징조가 임마누엘의 징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징조를 주신 거야. 여러분, 이 징조의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이사야의 신학에서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누구에게요?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니 이러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번역한 적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니야, 받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을 가지기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마지막 바닥을 칠 때, 우리의 인생이 고통 중에 있을 때, 더 이상 꿈을 꾸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아니야,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에 외롭고 홀로 때로는 질병이 오고 인생에 늙어지고 인생에 여러 가지 고통이 오고 허무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역사. 나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그 저명한 월트 브루거만이라는 구약의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가장 하이 디알라지 최고의 신학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진술하는 것이야말로 하이 디알라지다, 최고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최고의 신앙이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초가 되고 신앙 교육의 초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코홀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 빡빡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때 그 문제 아이처럼 보였던 그 문제 아이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 한번 얘기했어요. 어린 시절에 스포츠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다 깎아준 거야. 뭐로? 바리깡으로 앉아라 이 짜스가. 그러면 앞에서부터 바로 밀어버려, 백허를 그냥.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때만 해도 애들이 다 스포츠 머리를 하는데, 초등학교에 내 혼자 머리 빡빡 깎으니까 좀 거시기 하더라고. 제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우등상을 받을 정도니까 바보는 아니잖아. 그런데 왜 바보는 아니고 우등상은 받는데 왜 코를 왜 그래 많이 흘려? 이놈의 코가 계속 나와놨어요. 여기가 아스팔트야, 아스팔트. 단단해. 거의 갑옷 수준이야, 갑옷 수준이야. 그 코 올리게 하고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셨어. 내 인생인데 뭐 남의 아멘 하면 뭐하노? 야, 하나님이 그때 다른 사람 초등학교 때 그래도 다 스포츠도 하고 다니는데 혼자 머리 빡빡 밀고 다녔는데, 그것도 좀 크면 괜찮은데 바로 밀어놓으면 그것도 볼만하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제가요 군대 가려고요 머리를 딱 깎았는데요, 그때 교회에서 날 보고 야, 박 선생은 머리 깎으니까 인물이 더 좋네 이카더라니까. 아이고, 남이 뭐 인물 좋다 한다고 뭐 기분 나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할 수 없다. 중학교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 그때 중학교 가니까 다 머리 빡빡 밀어야 돼. 그때 내가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 야, 다 밀어야 돼. 그때는 초등학교 때 스포츠의 놈들도 그때 다 밀어야 돼. 언제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 미는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미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상조고등학교에 한 학년에 600명이니까 3학년이니까 1800명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어느 날 애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학교에 조회 마치고 전부 다 학교 교실로 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1800명 앉으시면 연통을 해가지고 오늘 조회 마치면 운동장에 다 연자 데모다. 데모의 주제는 뭐야? 스포츠 2cm 허락하기로. 그래가지고 그때 장석조 교장 선생님께서 택도 없는 소리 가는 거예요. 안 된대요. 그러면 안 되면 우리도 수업 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2시간 버티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내일부터 2cm 스포츠를 뒤집어졌잖아. 그때부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포츠 2cm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얘기를 하는지 나도 원고에는 없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 빡빡이하고도요, 그때 그 콜 얘기하고도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선한 간증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약할 때,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칠 때, 인생이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지금 인생이 길이 막히고 여러분 소망이 없는 듯하고 캄캄하고 답답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 여러분, 이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수요일 날 제국의 역사에 얘기하는데 나는 내 혼자는 막 감동이 되는 거야. 다시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 갈대가 얼마나 크고 밑에는 악어 새끼가 올란지 자라가 있을란지 뱀 새끼가 올란지 모르는데 그 갈대 사이에 있는데 그날 그 시간에 마침 누가 옵니까? 누가 왔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뭐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대낮에 묽은 대낮에 목욕하러 갑니까? 희한한 거야.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로의 공주.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누군 줄 아세요? 이야, 제가 수요일 지난주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이름이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성은 하시인데, 하시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성은 하시인데 이름이 하셉수트라고 대단한 여성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3000년 역사 32개 왕조 가운데 가장 강성했던 왕조가 제18왕조인데 제18왕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를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셉수트라고 하는 바로의 공주가 22년 여러분 복합 왕관을 쓰고 상하 이집트를 통치했던 여성이 하셉수트예요. 그의 아버지가 투트모스 1세인데 자기 어머니는 왕족이고 투트모스 1세 아버지는 사위는 그래가지고 이 왕족과 결혼해가지고 태어난 딸이 하세수트인데 그의 형제 남매들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유일하게 그 투트모스 1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게 하세수트 혼자 생존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투트모스 1세가 누구하고요? 옆에 궁녀를 취해가지고 알을 하나 낳았어요. 그게 투트모스 2세인데 그게 태어난 투트모스 2세하고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하세수트하고 이복 형제하고 결혼한 거야. 여러분, 이집트에는 건친 결혼해요. 왕족에는 특별히. 그 사이에 딸이 하나 나타났는데 이 딸이 또 일찍 죽었네. 그런데 이 여러분 하세수트는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남성성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자기 남편 여러분 투트모스 2세가 18왕조 왕들 가운데 가장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왕, 일찍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투트모스 2세가 죽기 전에 또 이 궁녀를 또 취해가지고 거기에 태어나가 투트모스 3세인데 투트모스 3세가 10살쯤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돼서 다스리고 1년쯤 됐을 때 정권을 탁 누가 잡았는가 하면 하세수트가 정권을 딱 잡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집트 상하 전체를 22년 동안을 통치한 거야. 여러분, 하세수트는요 그때부터 여자복을 다 내써버리고 남성 복장 입고요, 왕관 복합 왕관 뒤집어 쓰고요, 뭘 달았느냐, 딱 수염을 딱 달고요, 딱 통치했습니다. 요즘 존 브라이트나 레온 우드의 글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하세수트가 통치할 때 여러분 이집트의 18왕조가 가장 강력한 왕조인데 그때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할 때야. 강력한 때야. 그때 그 하세수트가 어디 나왔어요? 뭐하러 나왔어요? 그 나일 강가에 뭐 하려고 멀건 대낮에 여성이 그거 하려고 뭐 하려고 목욕하라고 뭐 궁정에 무슨 막 라벤더 향이 없겠나? 뭐가 없겠나? 히노키탕이 없겠나? 히노키탕은 없겠다. 일본기라 다 했어요. 그런데 뭐 하려고 바람 쐬러 나왔겠지. 여러분, 그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여러분, 딱 열어보니까 애 우는 소리에 히브리 애라, 히브리인 줄 알았어요. 지금
바로 왕은 애가 놓으면 뭐해라 히브리는 강가에 던져라는 음령이 살아있을 텐데 당장 죽여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의미 있는 단어가 받아하십시다.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하세습터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제가 강의하고 내려오니까 우리 조 목사님 밑에 와서 날 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이래 들으면서요, 뭐가 생각이 나는가 하면, 그렇게 남성성을 추구하고 막 남자 옷을 입고 막 22년 동안 설쳤던 여잔데 그 아이를 딱 보면서 순간 뭐가 일어난 거야? 여성성, 모성애가 막 발동한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있겠어. 구약 박사가 보는 눈이 다르구나.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고 그렇게 이집트의 상하 전체를 한 손에 22년 동안 쥐고 흔들었던 그 여성에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파라오의 그 학정이 시작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이 누구의 젖줄에 물려? 하세스터의 젖줄에 물려서 이집트의 최고의 나일 문명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대단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때 공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2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겠다.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내가 했대. 나를 위하여 내가 건져냈어. 그래서 건져냈다고 모세서, 건져냈다는 모세가 건져냈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집트의 단어로 들어가면 모세는 child, 어린아이라는 말도, 아들이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아함 모세, 두트 모세, 뭐 이런 모세라는 말이 많아요. 그 18왕조에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건져냈다. 내가 건졌다. 바로의 공주는 자기가 건졌대. 맞아요. 자기가 건졌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가 없지만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건지셨다. 아멘. 사람은 사람이 건졌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배후에서 얘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가시고 하나님이 건지셨어. 하나님이 그 어린 생명과 함께 하셨어. 할렐루야. 모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바로의 공주 최고의 권력자에게 그의 젖줄에 탯줄을 연결해가지고 모세를 40년 동안 왕궁에서 키우도록 하셨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나일의 최고의 문명의 교육을 그에게 시키지만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미리암이라는 그 누이가 지켜보다가 이 미리암의 머리가 잘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유모를 구하오니까 유모는 얼마든지 왕궁에서도 구할 수 있는데 그때 그 기지를 발해가지고 그 유모를 바로 데려왔는데 누가 데려와요? 친모 요게벳을 딱.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더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영웅으로 출애굽의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나일의 최고의 문명만 그에게 가슴에 담겨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요게벳이라는 히브리 여인의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의 심령 속에 그들의 영적인 모세의 DNA에 하나님이 그의 영적인 DNA로 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이 다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세습들을 통해서 나일의 문명을 벌컥벌컥 마신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먹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언약을 먹고 교회 와서 여러분 밥 먹어야 돼요. 어린이들 밥 먹다가 하나님 먹고 아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먹고 사탕 먹다가 하나님 먹고 꿀꺽하다가 하나님도 꿀꺽 해뿐다 그러면 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일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작은 거, 애들이 작은 거, 그것도 큰 비극이긴 해요 지금. 그렇지만 여러분, 작아도 그들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 알았다는 게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우리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이 생명들을 맡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복음의 신앙을 그들의 가슴에 믿음의 씨앗으로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두드모세 3세의 아들 아메노텝 2세와 이제 바로가 본격적으로 붙는 것을 이번 주일날 수요일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두드모세 3세는 어릴 때 그 하세수트에 걸려가지고 22년 동안 꼼짝 못했다고 하세수트가 죽고 나서 3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레이트 파라오야. 강력한 가장 위대한 파라오였어요. 18왕조였어. 그의 아들이 아마니투 2세야. 그 아들과 누가 싸우느냐? 모세하고 싸운 거야. 이제 그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대 성자를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희망이 없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더 이상 소망과 비전이 없는 것이 그 장소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니까 됐어.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속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생애 끝까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이 시대와 주의 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성취할지어다. 언약 성취의 사람이 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에게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